농마주의라는 게 옛날에 있었습니다. 농마주의. 뒤에다 큰 바구니를 들러매고 다니면서 휴지 조각을 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모아서 먹고 사는 그런 농마주의라는 게 옛날에 있었는데 요새는 없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아마 농마주의를 요새 구경도 못했을 것 같아요. 농마주의. 옛날엔 그런 게 있었죠. 그런데 농마주의를 하다 목사가 되어서 된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농마주의를 하다가 목사가 되었는데 그런 목사가 돼서 교도소에 죄수들과 그렇게 농마주의를 하는 그런 불우한 사람들, 요새 같은 홈리스 우리말이 생각이 안 나고 영어가 생각이 나요. 우리말이 뭐지? 홈리스가 집에 없이 저 길거리 있는 사람들. 노숙자. 우리말이 생각이 나. 내가 영어가 돼가지고 그런가 보네. 노숙자는 노숙자. 요새같이 저 노숙자처럼 불쌍한 사람들에게 이 농마주의 하다가 목사가 됐는데 교도소 죄수들, 노숙자들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 전도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농마주의를 하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사는 분인데 강도짓을 하다가 교도소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에 가가지고 사형수를 만났는데 그 사형수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전도를 받고 감옥에 갔다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와서 농마주의를 또 다시 했겠죠. 술집에 갔다가 술집 아가씨를 유혹해가지고 빼돌려서 농마주의 하는 그 음집에서 이제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술집 아가씨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애가 생겨가지고 애를 낳네. 근데 애가 나서 이제 한 돌이 됐을 때 이 농마주의 하던 이분이 이제 애를 출생 신고를 하려면 혼인 신고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 술집 아가씨하고 같이 혼인 신고를 하고 이 애를 호적에 올리자 해가지고 그 아가씨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 아가씨가 훌쩍훌쩍 우는 거예요. 근데 호적하러 가지를 않겠다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러냐 했더니 아가씨가 사실은 내가 혼인 신고가 돼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울기 시작했어. 그때 이 사람이 너무나도 마음에 낙심이 되고 화가 나가지고 여자를 내쫓아버리고 그날부터 술로 살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한 거야. 그런데 도무지 자기가 기를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는 이 입양을 보내서 좋은 가정에서 살게 하는 게 오히려 이 아이를 위하는 길이겠다 생각하고 아동복지회에다 갖다 맡겨서 아이를 입양을 보냈어요. 그리고 술 먹고 이렇게 사니까 이 농마주의 왕초가 이 친구가 술만 먹고 일도 안 하고 하니까 그냥 죽돌라게 패버린 거야. 왕초가. 직살나게 말이야. 그래서 마음에 상처도 있고 술 먹는데 또 몇 가지 맞으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왕초도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단단히 먹고 왕초를 죽이려고 하다가 포기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거기서 성령의 불을 받았어. 성령의 불을 받고 이분이 그 다음에 결국에는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서 이렇게 교도소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생선장사를 하면서 그동안 신앙 월간지에다가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하고 같이 살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연락하라. 이래가지고 또 그런 분 또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서 생선장사를 하면서 교도소의 죄수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을 합니다.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분이 이 목사가 된 이후에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항상 남아있는 숙제가 하나 있었어요. 마음을 누르고 있는 이
그런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입양 보낸 아이에 대한 그런 마음이 항상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항상. 어느 날 홍성교도소에 가서 홍성교도소에서 제스덕의 말씀을 전하고 나왔는데 거기에 전보가 하나 와 있었어요. 전보. 입양도에는 아이가 아버지를 만나고 싶답니다 하는 그런 옛날에 맡겼던 입양 그 곳에서 전보가 와 있어. 아이가 아빠를 만나고 싶다는데 만나겠습니까? 그걸 보는 순간에 이 분이 마음에 탁 그냥 주저앉는 같은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그동안 고아로 입양가 살면서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을까 생각하니 눈물이 비오듯이 쏟아지는 거야. 그런데 용기를 내가지고 이 아이를 만나겠다 해가지고 이 아이가 미국으로 입양을 갔는데 그 미국에 입양 간 그 아이가 거기서 잘 자랐어요. 거기서 잘 자라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해서 28살 먹었는데 벌써 대학교 조교수가 돼가지고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책을 13권이나 벌써 써가지고 아주 유능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아버지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미국으로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그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 아들아, 내가 너무나도 큰 죄를 졌구나. 내가 어떻게 내 앞에 설 수 있겠냐. 이 죄인을 용서해 줄 수 있겠느냐 하면서 눈물을 아버지가 그 아들 앞에서 용서를 빌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너무 내가 잘못한 그런 인생길을 살았다. 나는 큰 죄를 진 죄인이다. 이런 죄인을 내가 용서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눈물을 흘리니까 아들도 무릎 꿇고 자기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를 보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버지, 나는 미국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목사님이 되셨다면서요. 아버지, 내가 모두 다 용서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같이 예수 믿고 잘 삽시다. 이 아들이 그러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일어나서 얘야, 나를 용서해 주니 너무 감사하구나. 그래서 부둥켜 안고 서로 울고 눈물을 흘리더라. 근데 그 아이가 거기서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교 교수가 되고 책도 13권이나 쓰고 말이죠. 또 미국인 간호사를 만나서 딸도 둘을 낳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만나서 이렇게 모두 용서받고 해결받고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돌아왔죠. 얼마 후에 아들이 연락이 또 왔어요. 아버지, 내가 이번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는데 그거 보니까 도시교육학 박사학위를 최우수 성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와서 축하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다 열일을 제쳐놓고 또 아들이 최우수 성적으로 박사학위도 받고 한다니까 또 다냐. 그리고 아들을 축하해 줬어.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이라는 게 이렇게 곡절이 많은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를 안고 있는 가정들이 세상에는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초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시고 서로 사랑하며 살라 그랬는데 요새는 우리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라 그랬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된 이 기본이 다 무너지고 요새는 복잡한 가정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도 요새는 많아졌고 2020년대 후년이 되면 혼자 사는 가정이 혼자 사는 가정이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보다 더 많아진대요. 내후년부터 혼자 사는 사람이 더 많아요. 혼자 사는 가정. 이런 세상에 이혼율도 높아지고 이혼은 안 했지만 이혼한 거나 같은 상태로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외국에서는 또 그런 것도 있다 하더라고. 서로 따로 사는데 말이죠. 우리나라도 있겠죠. 필요할 때만 만나서 부부 행세를 하며 사는 거야. 파티 같은 데 가야 되는데 다 부부 초청을 해서 가는데 자기 혼자 싱글로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따로 살다가 그렇게 필요할 때만 서로 만나서 가서 부부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고 결혼을 했다가 별거를 이혼을 안 하는데 별거를 해서 따로 살면서 그런 사람도 있는데 요새 그걸 가지고 졸혼이라 해요. 졸혼. 결혼을 졸업하고 서로 따로 사는 거야. 졸혼이라는 게 있어. 거기에다가 요새 동성 결혼이라는 것도 있어. 남자가 남자를 만나 살고 여자가 여자를 만나 사. 그러니까 요 사이에 가정이라는 건 아주 복잡해요. 이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에 부부가 만나 미혼 자녀를 가지고 사는 가정의 32%, 부부가 만나 자녀를 가지고 이렇게 사는 가정의 32%, 그 다음에 홀로 사는 홀로의 가족들이 27.9%, 부부가 자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32%, 홀로 사는 사람이 27.9%, 28%, 한 30% 돼요. 홀로 사는. 그런데 부부만 사는 가정은 15.5%야. 물론 거기에는 젊은 사람도 있고 은퇴해서 뭐 이제 노년에 부부 사는 가정도 있겠죠. 그러네. 자, 부부가 만나서 자녀를 가지고 사는 가정이 32%, 혼자 사는 사람이 28%, 그 다음에 부부만 사는 사람이 15.5%.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사십시다 라고 설교를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부부로 사는 가정보다 그렇지 않은 가정들이 이렇게 많으니, 그러니까 부부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설교만 하면 나머지는 뭐가 되겠어. 홀로 사는 사람이 2년 후에는 더 많아지는데 그런 사람들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도 부부가 사랑하며 삽시다. 홀로 사는 사람이 더 많은데 그것을 얘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문제가 이 설교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이게 부부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설교를 한다는 게 이게 참 문제가 있구나. 부부로 안 사는 사람이 더 많은 세상이 되는데 그럼 나머지는 뭐합니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게 옛날하고 다르구나. 옛날엔 대다수 다 부부가 만나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사니까 그건 설교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니까 이렇게 다양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세상이니까 이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절반 이상의 그런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설교할까 고민이 되더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가족의 구성원이 거기 쭉 나와 있어요. 첫째 나라고 하는 그런 가정 구성원이 있어요. 가정이라고 하는. 여기 보면은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내라고 하는 사람 주인공. 두 번째로는 그 내라고 하는 사람이 여자를 만나 가정을 이뤄서 아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3절 거기 읽어봅시다. 3절 내 집 안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나무 포도나무 같으며 거기 아내가 나오죠.
가정의 구성원이 너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만난 아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두 사람이 만나 사랑해서 맺은 열매, 자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3장 그 하반절 읽읍시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며. 자식이라고는 구성원이 있어요. 근데 그 자식이 장성해가지고 난 손자라고 하는 또 구성원이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 6절 다 같이 읽읍시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래. 자식의 자식은 손자를 말하죠. 거기 그래서 가정의 구성원이 거기에 나와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만난 아내가 있고 그 사랑에서 난 자식이 있고 자식을 통해서 난 손자가 있죠. 그렇게 가정의 구성원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최초의 남녀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고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는 이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니까 나누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성경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 부부는 너무나도 비밀스러운 만남이다. 비밀스러운 만남. 그래서 에베소 5장 32절에 1절 2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둘이 합하여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비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부부로 만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짝지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에서 만난 것인데 이것은 아주 비밀스러운 만남이다. 이 비밀이 크도다. 아주 비밀스러운 만남이니까 이 만남을 귀히 여겨라. 베드로 3장 7절에 귀히 여기라는 말이 나와요.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주 비밀스러운 만남이니까 아주 귀한 만남이고 그러므로 서로 귀하게 여겨라. 자기 몸처럼 사랑해라.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라. 그리고 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 비밀스러운 이 만남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한평생 즐겁게 살아라. 전도서 9장 9절에 내 헛된 평생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 비밀스러운 이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한평생을 즐겁게 살지어다. 즐겁게. 그리고 둘이 하나로 만나서 사랑하는 가운데 사랑은 인내가 필요하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고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사는데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서로 다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 되는 게 쉽지가 않은데 거기에는 많은 갈등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갈등을 잘 인내하고 견디면서 세월을 가다 보면 저도 모르게 하나가 되는 그런 날이 올 테니 인내하라 하는 것이 인내. 그래서 요새 인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혼율이 높아진 거 아니냐.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인내하다 보면 서로 하나가 되고 되는데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만난 지가 벌써 뭐 40년 가까이 돼야 하는데 한 40년 사니까 이제 조금 이해할 것 같은 게 처음에는 내 중심으로 아내가 살아주기를 원하고 아내는 내가 자기처럼 되어주기를 원하면서 서로 이렇게 주장하다 보니 그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 때문에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하는데 한 40년 사니까 그렇구나. 아내는 원래 그런 성향을 가지고 산 사람이구나. 또 남편은 남편대로 또 그렇구나. 우리 집사람이 처음 나를 만났을 땐 나보고 내가 이렇게 목석 같은 사람하고 살려고 내가 결혼한 줄 압니까? 밤낮 돌아 앉아서 책만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뭡니까? 그러는 거야.
근데 요새 와서 내가 아무리 하루 종일 책 봐도 아무 소리도 안 해. 아무 소리도 안 해. 그러니까 한 40년 지나니까 그 이해가 된 거야. 그렇게 책을 보고 공부하고 설교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아무 소리. 다만 소리하는 게 한 가지 있긴 있어. 뭐냐면 열심히 책을 보고 지금 노트를 하고 이걸 하고 있는데 식사해요. 이거 하던 걸 마치고 가야 되는데 하다가 그냥 놓고 바로 갈 수 없잖아. 요거 마주 하고 갈게 하는 게 시간이 걸리니까 아니 밥을 차리는데 와서 밥을 먹어야지 이게 안 오고 지금도 그걸 얘기는 하고 있더라고. 근데 한 40년이 지나니까 이게 얘기해. 나도 우리 집사람을 이해해. 저 사람 뭐 별 얘기하고 뭐 별다. 원래 뭐 여자들은 그런 뭐 세밀한 부분이 있고 또 그렇게 섬세한 부분이 있고 또 뭐 그런 성향이 있으니까 당연히 저렇게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거지. 이해를 안 해, 이해를.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 안 되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오래 참고 살다 보면 이렇게 서로 이해하다 보면 하나가 돼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평생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건데, 사랑에는 그래서 오랜 시간 인내하며 살아야 되겠더라 하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런데 가정에는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 난 자녀라고 하는 열매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식탁에 둘린 자식들을 어른 감람나무 같으며, 그래서 부부가 만나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면 자녀가 생기는데 그 자녀라고 하는 것처럼 귀한 것이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자녀처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귀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는 부모가 뭐든지 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투자하고 자녀를 위해서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왜 그러냐면 자녀가 귀하기 때문에. 귀하지 않으면 자기가 그렇게 헌신할 수 있겠어? 귀하지 않은 사람에게 자기가 그렇게 투자할 수 있겠어?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수고를 투자하고. 왜 그렇게 투자하는 거예요? 귀하기 때문에. 세상에 자녀보다 귀한 것이 없더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아내도 귀하고 그 아내와 더불어 낳은 자녀도 귀하고, 그래서 가정은 아주 귀한 사람들이 사는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정은 귀한 곳이다. 할렐루야. 가정은 왜? 사람들이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 귀한 사람이 있는 그 가정이 귀한 곳이다. 뉴욕 공항에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쫙 나와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런데 그 비행기 타고 온 사람은 뭐 애국의 무슨 유명한 뭐 대통령이거나 뭐 위대한 그런 과학자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아주 평범한 한 사람이 죽어서 관이 오는 걸 대통령이 기다리고 국무위원들이 쭉 서서 기다렸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홈 스위트 홈이라고 하는 노래를 지은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즐거운 곳에선 나를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내 작은 집 내 집뿐이라.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내 집 내 작은 집이다. 집이 큰 집도 아니야. 조그마한 집이지만 참으로 내가 쉴 수 있는 그곳, 그 집이 내가 참으로 쉴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홈 스위트 홈이라는 그 노래를 지은 그 사람이 이방 땅에서 죽어서 이제 관이 오는데 대통령이 공항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국무위원들이 쫙 서요. 이제 관이 내려왔습니다. 대통령의 관 앞에서 존 하워드 관 앞에 서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이 땅에서 우리들이 하는 일 중에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인지 그 가치를 알게 해준 사람입니다. 그것은 홈 스위트 홈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대통령이 흘리면서 수건으로 눈물을 닦습니다. 국무위원들이 옆에 서 있다가 대통령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눈물을 흘려요. 가정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곳이다. 천하보다는 귀한 아내가 있고
아들이 있는, 자녀가 있는 곳, 그곳이 가정이니까 얼마나 귀하겠어.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결혼해서 낳은 또 손자라고 하는 자손의 자식을 볼지다. 그런데 손자를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손자를 보면 그 손자가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손자분들은 다 그래요. 자식을 기를 때는 젊어서 그 자식 기르는데 뭐 젊었을 때 그 정신없이 길렀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식의 손자를 낳았는데 그 손자가 지금 인생 말년에 그 보면 참으로 너무나도 귀하고 손자를 보면 저절로 웃음이 나와. 저절로. 우리가 인생 말년에 무슨 기쁨이 있을까? 우리 늙어가지고 뭔 기쁨이 있을 게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 인생 말년에 늙어서 기쁨이 있는데 이 손자를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그 손자를 통해서 얻는 기쁨이 대단한 기쁨이에요. 우리의 말 중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누가 만들어냈더니 그 손자를 본 할아버지를 만든 얘기야. 손자를 본 할아버지가 만든 얘기야. 요놈은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다. 그렇게 손자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놓고 손자를 놓고 거기에 참된 그런 행복이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살거나 아이를 낳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인생 말년에 이런 기쁨이 없을 거 아니야. 지금 뭐 자기 둘이 엔조이 한다고 이게 뭐 자녀를 안 낳고 둘이 사는데 늙어가지고 쭈그랑 방태해가지고 둘이 쳐다보면 무슨 낙이 얘기해서 이렇게 쳐다보면 아이고 얼굴이 쪼글쪼글한 게 인생 다 끝났구나. 우리 이렇게 이현미 집사는 이렇게 예쁜데 말이죠. 자식이 없어 봐. 늙어가지고 얼굴이 쪼글쪼글해가 남편도 그렇고 뭐 거기에 무슨 낙이 있겠어. 근데 이 어린 아이 손자를 보면 웃음이 저절로 난다니까. 에이 이놈하고 그냥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싶고 그냥 만나면 이놈 손 등에다 집어넣고 그냥 등을 막 긁어주면서 혼자 없으면 뭐 죽을 방탱들 둘이 쳐다보고 뭐 하겠어. 하나님의 그런 기쁨을 말년에 예비해 놓으셨더라고. 혼자 살거나 자식 없이 그냥 엔조이 하려는 분들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인생 선배가 하는 얘기잖아요. 손잡은 사람이.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했어요. 다 나와 기를 원하노라. 나와 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기를 원하노라. 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일생사다. 독신으로. 그런데 다 나와 기를 원하노라 그랬어. 그런데 다 같이 원하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주신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도다. 다 자기처럼 살 수 없는 거예요. 다 달란트가 다른 거예요. 다 사명이 다른 거예요. 다 독신으로 살 수 없고 다 결혼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각자 자기 달란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억지로 살지 말고. 그런데 중요한 건 한 가지는 이게 있어요. 뭐냐? 어떻게 살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건 가정을 이루어 사는 사람은 그런 사명이 있고 그런 달란트가 있어 그런 거예요. 독신으로 아무나 살 수 있습니까? 또 다 자기 달란트가 있고 그게 자기의 사명이에요. 아무나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사명대로 살되 중요한 건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도를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이 가정을 이루어 복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어떻게 살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어떻게 살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은 헛된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어떻게 살든지 자기 달란트대로 살면 되는 건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따라 사는 사람에겐 헛된 인생이 되지 않고 평안의 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된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하고는 놀라운 복이 주어지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따라 사는 사람에게 그런 복이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는 양식,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든지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인생은 헛되지 아니하고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을 걷는 자는 그런 인생길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고 하는 놀라운 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을 소중히 여기십시다. 가정에는 참으로 소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나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또 우리들의 여호와의 도를 따라 믿음의 길을 잘 가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그런 모든 사람들은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